예. 남주가 당황했어요. 교독하자고 안 했는데 갑자기 태중이 혼자 날 쳐다봤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고통이 따르게 됐죠. 예, 어떤 고통이죠? 예, 토플도 봐야 되고 아주 고통스럽죠. 예, 여기서 그냥 태어난 사람들이면 몰라도 그래서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자유로운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많이 고통스럽죠. 사랑하는 진짜 여러분들 이 바벨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바벨. 이 바벨이라는 말의 뜻이 혼잡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벨, 이 사건의 이야기는 단순히 언어만 혼란해진 게 아니라 삶의 모든 태도들이 혼란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원래 한 족속이었고 언어도 몇 개였다고 그래요? 한 개였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성을 주시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벨의 저주를 다시 한번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지요. 어떤 생각이에요? 신의 평지에 모여가지고 탑을 쌓습니다. 근데 우리 말로는 번역으로 탑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이렇게 높이 100층 탑 쌓듯이 하는 그런 그 탑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글랏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고대 신전들 보면은 그 앞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계단들 같은 게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꼭대기 쪽에 보면 이렇게 신전의 아주 중심부가 되는 재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왕국을 보면 이러한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중국 유적에 봐도 마찬가지고 동방에 있는 유적들을 다 봐도 이 지글랏 형태는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맨 꼭대기는 신을 경배하는 거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경배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사단은요 완전히 틀릴 것 같은 것 가지고 유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정말 좋은 거야 하면서 누가 판단해도 야 이거는 참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일로 유혹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너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저 녀석 그냥 꿀밤 한 대 크게 주고 그 다음에 터지게 한번 때려봐 이런 식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사단의 유혹은요 그럴싸하게 가면서 결국은 끝이 아닌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야 저거 멋있어 보이잖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명령 내리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그 말을 교묘하게 바꾸죠. 그리고 그 미혹에 빠진 하와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것을 봅니다. 죽을까 하노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꼭 이 지글랏을 쌓아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지요. 그 속에는 탐심이 있고 욕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온 지면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배꼽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마음속에 교묘하게 집어넣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양 이야기하면서 야 흩어짐을 면하자. 처음부터 아예 야 니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강하게 뭔가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언어도 하나니까 지글람 만들어가는 하나님 경배하는 듯 뭐 이렇게 가다가 결국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일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쩌면 나의 미래를 설계해 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명령에 거슬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4절에 그들이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의 뜻과 나의 기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명령에 전면적으로 대적하겠다라는 악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의 혼란한 이 사태가 창세기 초반에 나타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곳에 전쟁이 있고 수많은 곳에 다툼이 있고 미워함과 의견 대립이 있죠. 왜 그랬죠? 결국 이야기를 하나로 압축해가지고 가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속에 참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피부에 와닿게 얘기해볼까요? 그 속에 하나님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에 앞서가면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거냐 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야지, 내 이름을 높이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글쎄요, 그것도 조금 세상에서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길 때는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이곳 멀리까지 하나님 부르셨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싼 등록금 내고 왜 리포트 못 내가지고 질질 매면서 마음에 갈등을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존재잖아요. 비싼 돈 내놓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새끼말이 되니까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거의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예언한 그 사건이 기억이 나요. 거의 볼품도 없고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들 비싼 돈 내고 왜 얼굴을 그 모양을 하고 다닙니까? 거기에 깊이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발견하고 붙잡고 나갈 때 하나 길을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크신 뜻과 크신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11절 말씀 한번 읽겠어요.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11절입니다.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게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갈릴리 사람들이죠. 다 갈릴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아라믹 랭귀지를 해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시 통역이 돼가지고 아라비아 사람이나 밤빌리아 사람이나 자기네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제가 한국말로 막 설교하는데 스페니쉬로 알아듣고 그 다음에 힌두로 알아듣고 그리스로 알아듣고 이브리스로 알아듣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역사가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혼란함을 바꾸어 놓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언어의 혼잡함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지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을 때에 사도행전 2장은 난곳, 방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더텅으로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갈등들이 탐심에서 온다는 얘기는 이미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이 혼란함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갈라진 마음, 상처 있는 부분, 찢어진 부분 싸매어주시고 감싸주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혼란함은요, 갈등이 없을 때는 혼란하지 않아요. 뭔가 두 가지 마음이, 두 가지 생각이, 두 가지의 그런 우선순위들이 싸움이 될 때 그때 혼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사이드하게 사단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절대 혼란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계속적으로 악한 사단이 마음을 공격하면 이게 막 두 가지가 싸움을 하면서 괴로워져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도 잘 안 되는데 마음도 답답한데 왠지 모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과 악령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서 성령님과 악한 사단의 유혹의 말이 계속적으로 싸운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갈등이 들 때 잘 상기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에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 바벨로 만들어 버리시니까 그 바벨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진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싹기를 그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공의로우신 성품은 결코 악을 그냥 넘기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시지. 여러분들 그렇게 소박한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분명히 물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대가들을 분명히 지불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젊을 때는요,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띠띠우면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일들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자유의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도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주님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놓고 다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당으로 돈 버는 분들 보세요. 자기가 한 양이 그때 같이 스타트 해가지고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돈을 정산할 때 나타나지요. 200개를 했으니 당신은 500불이요. 당신은 400개를 했으니 1000불이요. 하나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은 안 나타나는 것이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거의 대가를 여러분들이 다 지불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젊어서 2, 3년 하고요. 많이 먹어서 2, 3년은 달라요. 지금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나중에 늦게 얻어맞고 깨닫고 그 다음에 드리려고 하는 그 2, 3년은요. 지금 준비하는 2, 3년과는 다른 가치의 세월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요. 훈련을 싹 하고 바벨의 혼잡함을 성령의 역사로 밀어내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질서대로 살아간다면 준비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내일이 보장된 미래의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좀 힘들다고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나아가면 참 마음 아픈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은 오늘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할까요? 옆에 봐라. 저렇게 많은 빈자리. 옆에 봐라. 쟤도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졸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 조장님도 조시네? 이러면서 같이 졸려고 하고.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잘못 가면 같이 지옥불 떨어질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투자를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아 보인다고 같이 가면 안 되죠. 성현지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때로는 교훈이 되어서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 어떻게 변할까요? 말씀은 권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그릭에서 권능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드나미스라는 말인데 그게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거 봤어요? 폭파하는 거 그런 거 못 봤죠? 폭파할 때 카운트다운을 분명히 다 해요. 안 그러고 갑자기 터지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고막 다 찢어지고. 그러니까 거기 근처는 다 빠져있고 그 다음에 이 내각 같은 거 묻어놨다가 한참 멀리 있는 곳에서 버튼을 탁 눌러가지고 터뜨려버리죠.
왜냐하면 그 파괴력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못 봤을지 모르지만 저도 어릴 때 몇 번 봤는데 동네에 뻥튀기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이 곡식을 갖고 와가지고 막 빽빽 돌립니다. 가지고 다 이렇게 익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지호 형제? 빵이야!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길 가다가 빵 터져버리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암시를 줍니다. 빵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죠. 그리고 빵! 하면 그 곡식이 한 20배, 30배로 막 터집니다. 그게 옛날 과자였어. 빵이야! 그러면 빵! 하고 터집니다. 그 소리도 커요. 근데 다이너마이트는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결코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간혹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본문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나쁜 마음을 줘가지고 막 강팍하게 만드셨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성의 자정만큼도 못하도록 마비시켜 놓으면 인간 속에는 100% 죄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악한 것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잘생긴 요한이를 갖다가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이온으로 쫙 나눠가지고 분해 딱 해가지고 하면은 뭐만 남는지 알아요? 하나로 쫙 모으면 한 자로 죄 이거밖에 안 남아요. 쟤한테 아무리 쫓아내도 선이라는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요한이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속에는 선을 행할 요소가 조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함에 놓여지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선도 행하게 해주시죠.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한 걸 가지고 그래 네가 했지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상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는 조금도 선한 요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를 지켜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혼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공부 잘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자, 우리는 또 사지선다에 강하니까 제가 보기를 주겠어요. 1번 머리 좋은 사람, 2번 노력하는 사람, 3번 이해력이 좋은 사람, 4번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4번. 자, 대다수가 4번 들었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죠? 여러분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안 하면 나중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만 믿기 때문에. 저는 머리가 돌인데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간혹 있어요. 그럼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야, 돌은 갖다 계속 새기면 나중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자기 머리가 돌인 것 같으면 열심히 새기세요. 시간은 많이 걸려도 그게 확실히 새겨지면 세월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머리 좋은 사람 거는 금방 날아가죠. 자, 우리 모두 머리에
지혜를 새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시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믿는 거죠. 근데 대체로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 내가 봐서는 별로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이 사람이 왜 성공하느냐? 엉덩이가 무거운 게 뭐예요? 간혹은요, 성공한 사람들을 물어봐가지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제가 성공한 사람들 그 인터뷰한 걸 하여간 많이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공통점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한마디였다.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그 다음에 그게 제일 쉬웠어요. 여러분들 그 막노동 하다가 서울대에 들어간 분이 책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했던 제목이 있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막노동 하셨는데 이분이 또 열심히 해가지고는 수석인가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인터뷰하고 난리가 나니까 밥만 흉내내고 서울대는커녕 원서도 못 써본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분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대학 들어온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라 저도 참 피해갈 수 있었으나 안 그랬으면 저도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도 그거예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여러분들 하나만 보이면 쉬워요. 그리고 하나만 보이면 몰입이 되고 빠져 앉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준비할 게 많아요. 책상에 갑자기 지저분해요. 이래가지고 막 청소를 해야 돼요. 공부하려니까 펜이 없네. 빨간 펜, 노란 펜 쫙 갖고 와. 지우개가 없네. 지우개.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어 준비하다가 좀 쉬었다 해야지. 그러고 자요. 공부 못하는 비결이에요. 분주하죠. 생각이 많지요. 영어 시간에 갑자기 국어 생각이 나요. 국어 시간에 갑자기 수학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죠. 야, 나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하는지 못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강의 시간 또 빼먹었죠. 여러분들의 삶을 얘기하니까 미치겠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으면요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은 바벨의 이 저주가 얼마나 인간에게 치명적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부터 뭐가 있죠? 동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약장수는 아니잖아요. 제가 약장수가 싶어요? 이 복음약 한번 먹어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완전 말씀을 붙잡아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목표가 변하고 여러분들 사람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으면 그 마지막에 자기의 생업, 물고기 잡는 걸로 다시 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가 됐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사랑을 실천했던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오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값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이 인생, 물려볼 수도 없고 나에게 맡겨진 70, 80, 좀 긴 사람은 90.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인생, 한 번밖에 누려지지 않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enjoy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뭘 엔조이해야 되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남는 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알아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고. 가족을 남기는 건 그게 아니죠. 사람이 가족을 남기진 않죠. 네. 여러분들 근데 이름도요, 어떤 면에서 다 잊혀져요. 저는 장례식을 정말 많이 가봤어요. 장례식이 복된 장례식과 덜 복된 장례식이 있는데, 장례식 자체에 정말 셀레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그게 축제로 보여지는 그 장례식을 가보면 단순히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항로를 결정짓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작은 자에게까지도 높은 사람에게까지도 다 동등하게 있으면요, 그 폭이 굉장히 넓어요. 콩나물 파는 착한 할머니부터 해서 장관들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옵니다. 세상에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애도식과 또 다르게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사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의 마지막이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는 날, 나의 장례식에 누가 올까? 여러분들이 안 오면 눈을 안 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훌륭한 사람은 단순히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사랑하는 집사 여러분, 꼭 이 표현은 주님이 막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막 혼란을 만들고 혼란의 주님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걷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주님은 공의로 공평한 수이시기 때문에 아주 엄중하게 똑같이 예외 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혼란함을 추구해 나갔기 때문에 바벨 혼란함을 추구해 나갔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결과는 바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글랏 바벨을 막 쌓아가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는 그 이름 혼란함을 계속 추구해 나간 거였고 마지막은 결국 혼란함 속에 망하는 그 선택 하나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벨의 혼란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곳 방언으로 하나로 모아주시는 성령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독교는 아이러니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역설, 파라독스의 종교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독교는 죽어야 살고, 기독교는 희생해야 사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세례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뭐예요? 육신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나아갈 때에 참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것들을 움켜잡고 그 다음에 뭔가 이루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빠른 발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죽을 때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낄 때만, 그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거 모르고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 절대 복음의 감격이 없게 됩니다. 이번 동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율법을 통해서 처절하게 죽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3시까지 죽어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요? 금요일날 3시 반부터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저녁 7시 반에 집회를 하고 다음날 6시 또 7시 반, 여러분들 3일 동안 공부를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라 하고 목요일날까지 공부를, 금요일날 3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해보세요. 안 쓰이던 리포트가 잘 써집니다. 안 풀리던 수학 문제가 잘 풀리게 돼 있어요. 왜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금요일날 3시 반까지 열심히 공부하실 분은 마음속에 아멘 하십시오. 네, 마음에서 너무 넘치면 이렇게 소리도 또 나와요, 간혹은.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한 주 동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또 하는 거는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다시 한번 묻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 주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금요일날 3시 반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강남교육은 아셨어요? 네. 생일 맞았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 생일이죠? 네. 오늘 생일이 평생 기억되는 생일, 잊혀지지 않는 생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했어요. 일주일 내내 관찰해 보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지.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 과거도 내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이 있죠? 마지막에 찬양했던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양 제가 드리면서 나의 생명도 드리는 이 찬양이, 이 부분이 늘 꺼렸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생명까지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합도가 되어지니까 그 찬양이 고백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생명까지도 나의 모든 수유 주님 앞에 다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가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나의 모든 소유, 지금의 모습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십시오. 혼란한 바벨을 넘어서 주님의 질서의 나라, 광명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